이 예후의 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2번 예언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 아람의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또 북이스라엘의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람 왕 하사엘이 아합을 칼로 치고 그때 피한 자는 예후가 칼로 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은 후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예언을 성계해서 직접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러자 하사엘이 병든 아람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 하사엘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길랏 라몰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때 참전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 이 아람의 칼을 맞아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살아남은 요람은 자기 몸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가서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 중에 최전선인 이 길랏 라못은 군대 총사령관 예후가 이 북이스라엘의 최정예 군대를 거느리고 주둔해 있었습니다. 아람 하살의 칼을 맞고 이 상처를 입은 북이스라엘 요람 왕은 이스라엘의 후방에서 치료 중이고, 최전선 길랏 라못은 예후 장군이 이끄는 최정예 군대가 주둔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엘리사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을 시켜서 길랏 라못에 있는 님시의 아들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게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과 같게 하고 또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곤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명령한 이 명령문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행위에 분노해서 경고한 이 2번째 예언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번째 이 예언이 이 젊은 선지자가 예후에게 한 말인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2번째 받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아합 가문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엘리야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아합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는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스라엘에게도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동일한 경고가 이제 그대로 이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악 가문을 멸절하라고 이 명령받은 인물, 이 예후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일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은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후는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제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부하 장군들에게 바로 얘기했습니다. 과감 없이 그냥 바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 받았다. 자신이 이렇게 부하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부하 장군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이미 악 가문을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마음이 섰다는 것입니다. 이 사령관이거든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움 받았다라고 부하 장군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마음이 이미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섰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은 부하 장수들은 두 가지 선택길밖에 없습니다. 여호를 왕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예후를 역적이라고 죽일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것입니다. 부하들은 일제히 예후를 왕으로 삼으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예후는 전쟁터 최전선인 길랏 라몬에서 스스로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쿠데타의 불이 이제 붙자 예후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왕 요람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치료 중인 이스라엘로 진군에 들어갔습니다. 준 사령관의 정예 부대를 뽑아서 요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망치는 요람에게 화살로 이 염통을 꿰뚫어 죽여버렸습니다. 요람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후는 대단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장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문명하러 온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하시야가 놀라서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는 이 도망하는 아하시야를 보고 부하들에게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예후의 군대가 먹이떡까지 따라가서 기어이 유다 왕 아하시야도 죽여버렸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같은 날에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이 아하시야가 모두 예후의 칼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후에게 명령한 내용과 또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 중에 이 악 가문을 멸절하라는 내용인데 왜 굳이 애꿎은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 왕 아하시야가 예후의 칼에 죽는 것입니까? 이건 왜 아하시야까지 기어이 죽이라고 한 것일까요? 예후가 피에 굶주린 인물이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 왕이 예후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중에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합 가문에 있는 사람 다 죽이라고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에 이 남유다 왕 아하시야 걸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9장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의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조금 족보적인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합의 부친이 오므리입니다. 오늘 죽은 이제 요람의 왕의 북이스라엘 요람 왕의 아버지가 아합이고 아합의 부친이 오므리입니다. 이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이 바사가 왕으로 있을 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를 죽이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아합을 지금 페니키아 쪽에 있는 도시 왕국 이 두로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페니키아 쪽과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는 항구 도시가 있는 두로를 통해서 이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군사적인 면에서도 이 남유다 왕국을 압도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의 아들 아합 때는 힘이 너무 강해서 남유다 왕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이 아합의 딸 이세벨,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합과 이세벨을 결혼해서 낳은 딸이 아달랴거든요. 정략 결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 요람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정략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9장에 오늘 본문에서 예후의 칼에 죽은 남유다 왕국의 왕 아시아입니다. 이 아합의 피가 있는 거죠. 결국 남유다의 아시아는 아합과 이세벨의 외손자입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아들 아시아는 결국 이세벨의 영향하에 있는 거예요. 여자가 제가 지난번에 무섭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무섭냐면은 여러분 영적인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문제의 핵심엔 이세벨이 있습니다. 자기 딸에게 아달랴에게 그 영성이 내려갔고 또 그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외손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 자로 이 아시아가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길로 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막지 않으면 남쪽 유다도 모두 이제 아합의 지방과 같이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란 잔인한 칼을 사용한 거예요. 예후가 굉장히 잔인한데 잔인한 칼을 사용해서 이 악의 고리를 지금 끊어버리는 이유입니다. 이 예후의 칼은 두 왕을 죽이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이 근본 원인이 되는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남편 아합은 죽었고 그의 아들 요람도 이미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세벨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비로서 품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 아들 요람을 죽였다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당당하게 창으로 나와서 예후를 보고 외쳤습니다. 이제 화장하고 몸을 꾸몄다는 거예요. 31절 보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외쳤습니다. 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므리는 자신의 시아버지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자결한 사람입니다. 자결한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7일간 다스리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시므리는 자신의 왕 엘라를 쿠데타로 죽인 인물입니다. 예후를 주인을 죽인 시므리라고 한 것은 이세벨이 한 것은 너도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죽는다라고 저주한 것입니다. 시므리 7일 만에 죽은 왕노로 7일 왕노로 죽은 이 시므리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후처럼 예후에게 너도 곧 죽을 거니까 그렇게 알라라고 저주한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정말 얼마나 악독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에 빠진 신기가 있는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보통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여러분 이세벨의 기세에 눌려 버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악독하면은 아합과 북이스라엘 가문들이 다 눌려 버렸잖아요. 여호와 선지자와 제사장도 그녀의 손에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그러나 이 예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후도 예전의 예후가 아닙니다. 예전 요람 밑에 있던 군 장군 예후가 아닙니다. 예후의 뒤에도 힘이 있습니다. 예후가 가지고 힘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손에 들려진 심판의 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세벨의 말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히 자신의 믿음의 기세를 드러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성 위에서 자기를 저주하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2절 보시면은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외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 편, 여호와 자기 편에 설 자가 누구냐고 외친 거지만은 여러분 이 뒤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왕이라든지 재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다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좀 이상한 것을 좀 믿어서 좀 문제지. 다 이 지도자가 자리에 서는 것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영적인 힘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세를 판단한 내시 두 명이 창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향해서 이세벨을 창으로 내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이세벨은 땅에 부딪혀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피가 담과 이 말에 튀었고 여호와가 그 시체를 밟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를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한참이 지난 후에 이 마음이 좀 안정됐습니다. 이제 이세벨 죽였잖아요. 그래 이세벨이 그래도 왕의 딸이요, 또 왕비요, 왕의 어머니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찾아서 장사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부하들에게. 그런데 부하들이 찾은 이세벨의 시체는 이 두골 해골과 발과 손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개들과 이 들개들이 나타나서 그녀의 시체를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 앞에서 예언한 엘리야 예언입니다. 생각난 겁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 말이 그대로 생각난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에게 속한 남자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죽일 때까지 그의 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게 좀 두렵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본문과 같이 비참하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당사자는 여러분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닙니다.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심판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 두려운 경고를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집안을 다 멸절한다고 엘리야의 통해서 예언하자 아합이 겁을 먹고 베옷을 입고 몸에 또 속옷도 입고 천천히 슬픈 표정을 짓고 천천히 땅을 걸었던 거예요. 너 이렇게 나쁜 짓 했으니 내가 너희 집안 멸절시킨다. 너 개들이 먹을 것이다 하고 예언하니까 겁 먹고 베옷을 입고 천천히 걸으면서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의 겸비함을 보았다라고 엘리야에게 전하고 너 때는 심판하지 않고 네 아들 때 심판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람 때에 지금 아합에게 내릴 심판이 지금 부어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아합같이 악한 사람도
겁을 먹고 천천히 걸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저 겸비함을 받았다. 왜 네 때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용서하신 겁니다.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렇게 심판을 대신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이 공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기로 하겠다. 이 선언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전한 복음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어떠한 죄를 다 지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주님의 십자가에 전가되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에게 전가되고,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고 우리가 죄 있지만 죄 없는 것으로 간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없는 것으로 여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는 하나님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내 죄가 생각나고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요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자들은 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오늘 이야기처럼 너무 비참한 예후의 칼이지만 그 칼에 피한 자가 아합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합이 잘못해서 심판이 예언되었는데 그거는 피한 거예요. 그 아들이 당한 겁니다. 돌이켰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도 늘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어떠한 일을 했던 회개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